원수의 두려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인 성경은 지금 다윗의 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 마음이 근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원인은 다름 아닌 원수의 두려움이라고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죠.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지금 본문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심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곳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다윗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 다윗을 압박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들이 지금 이 다윗의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근심을 누리게 하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1절에서는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은 악을 꾀하는 자들, 또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는 단수로 또한 복수로 자신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게 그런 자극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자극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극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수라는 이 환경에서 다윗은요 그냥 그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원수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식으로서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한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극들이 나한테 오게 될 것이죠. 이 원수라는 환경,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들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극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교회에 오는 길 가운데 새벽 예배에 오면서 이 빨간 불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는 거죠. 깜빡깜빡 켜지게 되어지면은 빨간 불의 자극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는 그 빨간 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되죠. 근데 그 빨간 불이 켜졌을 때 그런 자극에 의해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신호 카메라가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반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똑같이 그런 원수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 자극이 오고 그 공격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자극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전략들을 세워서 대응해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다윗은요 그 주변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하시며 그분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을 이 다윗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그 환경의 문제를 향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이 주변의 사망과 절망과 고통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 다윗은 깨어서 자신 안에 계신 자신의 그 불성각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의 생명과 소망과 자신의 그 치유의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이 시만을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고 그 악을 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자신을 감추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분명한 자신을 공격하는 악의적인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 원수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다윗은요 이것에 대해서 원수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사울 왕이라든지 자신의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TV 그만 보고 빨리 방에 들어가서 씻고 숙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가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얘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계속 TV를 보는 것으로 나를 자극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요. 그냥 TV를 끄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걸 가지고선 엄청난 나도 놀랄 만한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문제예요? 이 자녀와 나와의 그 관계의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자기 자신은 화를 내는 자신은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아는 거죠. 이것을 이 다윗은 무엇으로 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어떤 문제로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이 자녀와의 그 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영혼이 어떤 상황이에요? 황폐해져 있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불만족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런 자극이 오니까 조그만 그 자극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과민해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녀와의 관계를 풀기 전에 먼저 무엇을입니까? 잠잠하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해내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하나님이 그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그 시간적, 이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내는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들은 다윗을 놓고요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입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바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원수의 대적들이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17년도 오늘 8월 30일 오늘도 그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은 같이 단수로 혹은 복수로 그 악을 꾀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하는 이 순간에도 이 악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그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도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로써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로써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요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쟁의 준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혀를 연마해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살 촉에는 무엇을 묻혀놨습니까? 독을 묻혀놓은 거죠. 그리고 숨은 곳에서 그를 온전한 자를 쏘며 언제 쏩니까?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시탐탐 호시탐탐이죠. 예. 시시탐탐, 예. 호시탐탐, 그렇죠. 호시죠. 좋은 시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언제 저를 공격할까 계속해서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에 뭐 합니까? 숨은 곳에서 치사하게 숨은 데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을 비방의 말을 하고 그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의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걸고 넘어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은 유일한 공격은 바로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자극들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사이에 이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이런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질병에 내가 걸려서 설사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이 다 마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 가운데서 한 과정을 지나가는 것뿐인 거죠.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사단은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 그 자극들을 붙잡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악한 말을 붙잡음으로써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악한 독한 말을 붙잡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혀를 가지고 칼같이 나를 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의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그것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나쁘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말 속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들으면 마음속에 독이 퍼지고 마치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마음이 퉁퉁 붓다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은 죽을 것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그런 상황, 지금 자신이 그 독사에게 물려서 마음이 퉁퉁 불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지금 그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 눈동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눈동자를 계속 눈꺼풀을 움직이게 하면서 제 눈꺼풀은 저의 의지에 전혀 상관없이 반응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능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단의 공격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두 번째 공격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 사단도 계속해서 그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 악한 말을 그냥 혼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면 저의 약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머머 그러니 내가 보니까 걔는 또 이렇더라, 어머머 그러니 내가 보니까 저렇더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들이 덧입혀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 거죠.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양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실체를 보도록 하면서 이 사람을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명하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 문제의 속으로 오히려 점점 휘몰리고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서로 격려를 하면서 더해라고 하면서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너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그들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생각하면서 묘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선 어떻게 해요?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고 자신이 희생하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들을, 남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내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방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도 그 인간은 어떻게 복수할까 하면서 계속 묘책을 쌓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도 기도하면서 계속 뭐예요?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서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나의 머리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거죠.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한 말로 또 공동체적인 그런 모략을 하고 올무를 놓고 또 죄악을 꾸미고 묘책을 찾으며 우리들을 넘어뜨릴 그 올무들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반응하는 건 너무나도 피곤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이죠.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그러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결국 누굴 쏘게 되어지는 걸까? 하나님을 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고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되고 그들이 엎드려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무고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라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그 성을 왜 돌게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그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 쏟아집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수많은 자극들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극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현재적인 물리적인 그런 관계 속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며 주님께 반응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주님께 의지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 문제를 보고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